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15절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어 뜯고 잡아 먹으면, 짐승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바른 복음, 참 진리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누가 들어옵니까? 유대주의 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주장했습니까? 예수 플러스 알파를 주장했습니다.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키고 또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4장 17절 보세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는지 모릅니다. 들어와가지고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부족하다, 그게 아니다. 예수 플러스 알파, 율법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한 사람씩 하나씩 꼬드긴 겁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 갈라디아 성도 중에는 아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확실하다고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이 사람들 속에서 유대주의 신자들이 이간시켜가지고 교회에 그런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4장에서 뭘 말합니까? 아니다,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들은 약속에 있는 여자의 자녀이다. 청지기와 후견이 나라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너희들에게 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을 바울이 4장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율법의 종이 아니라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5장 전체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장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와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과거에는 종된 삶을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었다, 이것입니다. 5장 1절의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종된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 이것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죄와 사망과 율법에 의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이제 육체의 기회로 삼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는 자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인간의 모든 행위로부터는 자유하지만 이제는 사랑으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종 노릇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13절에서 그것이 부르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13가지 율법 조항은, 더 나아가 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한다는 말은 사랑으로 서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될 때 믿음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5장 6절 말씀 보시면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의 능력, 믿음의 역사, 이것이 여러분 사랑을 통해서 일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섬김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능력들이, 믿음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모두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기도하면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능력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믿음의 역사와 능력은 사랑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안다고 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다와 산다. 알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알아도 못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다와 산다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는 것 그치지 않고 또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번 주에 기적을 만들고 행복을 만드는 감사 카드를 삽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감사를 해야 된다.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감사는 능력이다. 감사는 행복이다. 감사는 기적이다. 감사의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감사 일기를 쓰고 감사를 말하며 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감사 카드를 만들어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감사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암송도 마찬가지죠. 암송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예수 믿은 날부터 지금까지 듣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암송이 중요하지만 암송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부의 암송을 싣고 암송대로 해서 암송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고 암송에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리 사랑을 외쳐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그룹이 중요해요. 소그룹이. 내가 이 소그룹 안에서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 장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 때 우리가 지체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것은 매이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묶이면 안 됩니다. 오직 사랑에만 묶여서 스스로 사랑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장 16절 이하에서는 갈라디아서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육체의 욕망이 무엇인지 19절에서 21절까지 바울이 길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삶, 다시 말해서 육체의 소욕에 종 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동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미움과 시기와 투기와 분냄, 하나됨이 아니라 분쟁과 당 짓는 것과 분열이 나오고, 진리가 아니라 이단을 만들어내고, 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술취함과 방탕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면 이와 같은 육체의 열매들이 맺어져 있는데, 이런 육체의 열매들은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에 종 노릇하면 성령이 없는 삶, 무절제와 이기적인 삶, 진리에 무관심한 삶을 살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된다. 그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과 삶에도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일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망이 나타나고 그걸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어질까요?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입니다. 18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인도, 성령의 통치, 성령의 가르침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본성을 따르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은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지을 수 있는 게 바로 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순간도 성령의 인도, 성령의 통치,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적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지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그래서 9가지 열매로 피어나는 것보다 9가지 성품으로 피어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는 나 혼자 막 노력하고 나 혼자 고민해서 만들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혼자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혼자 사랑할 수 있습니까? 혼자 기뻐할 수 있습니까? 물론 혼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필요합니다. 대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절대로 내가 혼자 도 닦으면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지지고 볶으면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마음에 안 들고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내가 한번 사랑해 보려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서 사랑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사랑의 그릇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아, 진짜 참을 수 없다. 저 사람 왜 그럴까? 왜 저럴까? 참을 수 없는 그 사람을 그래도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번 참아 보려고 애를 쓰고 성령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니까 인내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9가지 열매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내 마음과 안 맞는 사람들, 저 사람은 근본적으로 나와 안 맞아, 내 스타일 아니야, 이런 사람들을 내가 한번 끌어안고 이런 사람들과 한번 관계를 맺으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열매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를 떠나서는 나 혼자 고상하게 품위 있게 멋있게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 속에서 부대끼면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은혜 달라고 능력 달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조금씩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능력, 성령의 열매는 인품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령의 은사는 독점이 없습니다. 독점이 없어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골고루 나눠주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더 교회가 건강해지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품은, 성품은 독점 가능합니다. 자기의 것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잠깐,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 인품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것입니다. 이건 천국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부족하면 무능력하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면 참 사람은 좋은데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 가지를 다 추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추구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사역 감당하고, 그리고 아울러 성령의 열매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품이
이런 능력은 뛰어난데 개차반이면 그 사람의 사역이 무슨 의미 있습니까? 참 능력도 되는데 이 사람 참 인격도 너무 좋다.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할 수 있도록 애써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의 이 두 가지,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5장 24절 2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했다. 우리는 죽었다. 과거에 나는 죽었다. 과거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는 죽었다. 그리고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 성령으로 살게 되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철저히 누구를 의지하는 삶,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어떤 의지도, 어떤 우리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보혜사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성령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세요. 성령님 나의 상처가 무엇입니까? 물어보세요. 모든 순간 매 순간에 우리를 돕기 위해 들어오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그 자리에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홀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의 종이 되어지고 사랑의 종이 되어짐으로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연의 모든 가족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 재산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드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더 하나님께 감사와 친밀한 마음으로 교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젠가는 평화 통일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